바울 사도의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이고니온 전도.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구브로 섬,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까지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0절에 보면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겠죠. 1년 3차.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일 그런 장소가 없는 겁니다. 또 특별히 멀리 타국 땅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시작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부터 그게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회자는 말은 당연히 모일 회자겠죠. 교회의 회자. 당이라는 건 집당.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의 전략. 아까 찬송가에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할 수 우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일상 삶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기 힘드니 이제 가까운 데서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혹시 난다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처럼 여기도 지금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까운 형제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도하는 데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전도하다가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면 여기 도봉동 여기 뒤에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묻잖아요. 그렇죠? 어디 사시냐, 어떻게 사시냐, 뭐 교회는 다니시냐 자세히 묻지만 나는 도봉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저기 뭐 청양리에 삽니다. 저기 무슨 어디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거기 근처에 교회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그렇고 우리가 정리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 보면 먼저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듯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가라 그 말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여기 14장 1절 끝에 보면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반대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죠. 여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다. 그럼 뭐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이 말씀 순종해야 뭐 구원받는다 그런 원리가 아니죠. 여기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유대교도의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또는 구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율법, 그것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가 선포될 때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대적들, 이 두 종류의 대적자가 있는데 한 종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유대인의 옛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는 이제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는 원리를 이상하게 설명하게 되는 두 종류의 이단들이 보통 등장하는데 여기는 아마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유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원리는 저희와 달라요. 저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율법들, 십계명, 사랑의 원리들 이런 원리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신앙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제 반대가 일어나고 악감을 품고 대적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두 사도가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가 또 다른 원리를 통해 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죠.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적용돼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또는 어제 여기 이고니온에서 51절에 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 원리가 있다면 또 반대의 원리는 뭐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또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먼지 떨어버리고 아무도 안 믿네. 도봉동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나 봐. 다른 데 가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또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원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듣는다고 에이 그 사람은 전혀 안 받을 사람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또 얘기해보고 또 막 싫어하고 대적하면 말 안 했다가 그 전도법에 그 나오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에 푹 찔러본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푹 찔러서 쭉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 익은 거고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건 안 익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찔러봤다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찔러볼까? 딱 넣어봤더니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조금 익었다. 또 기다려 봅시다. 그러다가 또 지나서 훅 넣어보니까 그냥 고구마가 잘 삶아진 것처럼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원리입니다. 참지 못하면 그 고구마 익은 거 아니나 갖다 버려. 그러면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거기에서 잘 참아냄을 말하는 것이죠. 참아냄. 오래 있는다는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반대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계속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원리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래 있어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잖아요.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쓰기는 하지만 주님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는데 복음을 받지 않다니 지옥불에 나 떨어져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있게 하려고 또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가서 오래 참아서 기다려봐라. 된밥 먹지 말고 잘 설익은 밥 먹지 말고 된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에 그냥 내 원리로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 원리로 참으면 속이 다 타겠죠. 남편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속 탄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속이 안 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속이 안 타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려주겠지, 회심시켜 주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주를 힘입어서 이제 말하는데 또 어떻게 말해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와보는 게 좋아. 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해줘야 나중에 교회 와서도 오해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전도한 거 틀리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아무개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에 가서도 착한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데 교회에서 이 말하는 목사는 또 그런 소리 안 해? 나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담대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지 내가 회심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행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더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그들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지게 하고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반대가 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는다는 것은 이 진짜 반대 형태가 아니니까 오래 있었지만, 여기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제는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이들이 두 무리로 나뉜 겁니다. 여기 두 무리로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율법주의나 다른 그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 따를 것인가, 이를 결단할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목사님 종교개혁 탐방 다녀오셨고, 우리가 저지난주에 종교개혁 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나눴잖아요.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그 신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딱 선언될 때에 처음에 루터가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95개조 반복음을 붙인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니까 교회를 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다가 이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95개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갖다 붙인 거예요. 붙였으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그 안에서 교회가 다시금 더 일어서고 세워졌겠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루터를 잡아다가, 그렇죠?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아니면 종교재판에 회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이제 화형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돌로 치는 거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종교적인 권력으로 교회에서 출교하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진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또 구하면서 세워 나간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제 패를 나누어서, 이제 여기 패를 나눈 것은 뭐 진리를 따라 패가 나눠진 것이지 무슨 세상에 누구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가 나뉜 것처럼의 분파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파가 나뉘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바울 사도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니까 이제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진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이제 전도할 것인가의 원리가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로 원리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또 세 번째로는 오래 있어서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의 결과는 똑같아요. 어제 나누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다 믿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기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면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야 할지를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원 운동에 우리가 잘 그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먼저 배운 말씀, 지금 배운 말씀이나 우리 주일에 배운 말씀, 주일에 무슨 말씀 배웠죠? 예?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주일에 배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주일에 배운 말씀 저도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까까지는 분명히 기억했는데 예, 주일에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전원식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행사들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또 연말에 우리 삶을 잘 정리하고 신앙 안에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코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서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곳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에 아버지 하나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전도의 원리들을 오늘 이고니온 전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이고니온 전도의 예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이 수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원식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영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근본에 이렇게 수술과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여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를 채우는 일 사명 그것은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이 있습니다. 감사절 또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또 연말연시 그 모든 그 행사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신앙이 더 굳건히 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소망하며 우리 신앙이 말씀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몸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 아버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